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25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본론 부분 중에서 본론 부분인 6장에서 16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6장에서 16장까지 세 가지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서 전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2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서론으로 6장에서 16장의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6장 인심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인심판을 들어가기 전에 이 6장의 구조를 먼저 보고 이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6장의 구조는 6장의 구조입니다. 6장은 전체가 첫 번째에서 6번째 심판으로 이루어졌죠. 첫 번째에서 6번째 심판. 자,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6번째 심판인데 지금 6장에서 16장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심판인 인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게 6장이죠. 그 인심판의 첫 번째에서 6번째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인심판인데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에서 6절, 그 다음에 이제 7에서 8절, 그 다음에 9에서 11절,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17절,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1절에서 2절은 이제 첫 번째 인심판이죠. 첫 번째 인심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4절은 이제 두 번째 인심판, 5, 6절은 세 번째 인심판, 7, 8절은 이제 네 번째 인심판, 9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인심판, 12에서 17절이 이제 여섯 번째 인심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이 인심판은 그 시기가 어디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이 재림 전까지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한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이거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심판과 병행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이 심판과 병행해서 가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7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구원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6장 1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7장 1절에서 17절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7장에서 보면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있고, 자, 1에서 이제 8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17절이 있는데, 이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지상교회의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9에서 17은 이제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상교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심판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은 어디냐? 바로 8장 1에서 5절에 보면 일곱 번째 인심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번째 인심판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심판이다. 예수님의 재림심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을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까지 완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시는 사역으로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도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1절에서 6장에, 이거는 6장의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물론 6장에서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심판만 나오고 있지만, 이 인심판이라는 것이 여섯 번째 인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일곱 번째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곱 번째 인심판은 지금 8장 1에서 5절에 있는데, 그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삽입장으로 구원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삽입장으로 이 구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심판만 있느냐?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사역도 같이 병행해서 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심판과 구원 사역이 이제 끝이 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일곱 번째 인심판을 하신다. 이제 이렇게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어린 양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은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이 있고 심판 사역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일곱 번째 인심판으로 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다. 이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6장 1에서 17절까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심판, 7장 1에서 17절은 구원사역, 그 다음에 이제 8장 1에서 5절까지가 일곱 번째 인심판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심판을 이렇게 1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지금 인심판의 구조를 봤죠. 그러면 이 6장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에서 5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인 일곱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전번 시간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장 1에서 17절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심판입니다. 인심판. 그 다음에 이제 7장 1에서 17절은 이거는 이제 여기는 6장에서는 이거는 심판인데 7장에서는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역. 그 다음에 이제 8장 1에서 5절로 해서 이제 일곱 번째 인심판이다. 자, 여기는 또 심판이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나오지만, 그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도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심판을, 그러니까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나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있는 심판을 병행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심판을 이해를 하면은 다른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심판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의 지금 6장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심판이고 7장이 지금 이 구원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8장 여기가 지금 첫 번째에서 여기는 일곱 번째 인심판인데 이거는 바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여섯 번째 인심판은 이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어린 양의 사역이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인심판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사역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심판과 심판 사이에 구원이라는 이 사역이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구조로 보면 전체 구조는 이렇고 그러면 자,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도 무엇과 무엇이 있죠? 무엇과 무엇이?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어린 양의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 예수님의 재림 때의 어린 양의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어디가 있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6장이 예수님의 첫 번째, 여섯 번째 인심판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고 그 다음에 7장이 구원사역이고 8장 1절에서 5절이 일곱 번째 인심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니까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장에서 8장 5절까지의 이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구원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이 14만 4천의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인치는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역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령님께서 인치는 사역이 끝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재림 전까지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런 인치는 사역이다. 구원 사역이다. 그 다음에 심판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 사역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은 인심판도 있고 나팔심판도 있고 대접심판도 있지만 그거는 심판의 종류가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뿐이고 실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의 의미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총괄 지휘를 하시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대행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죠. 그럴 때 그러면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에요. 먼저 이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수로 이제 14만 4천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린 양이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6장을 할 때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심판이 나오는데, 이거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심판면에 치중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린 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시려면 사탄의 모든 무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끝나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 완전히 끝나야, 그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어린 양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 사역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어린 양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사역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바로 오늘 6장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 어린 양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주된 것은 심판보다도 구원면이 더 주된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심판은 이때가 주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심판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탄의 무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고 방해하죠. 그런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의미보다는 이 구원의 의미가 더 큰 거라, 그 말이에요. 언제?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역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볼 것 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셨어도 구원 사역이 있고 심판 사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의 구원 사역 둘로 나눌 수 있죠. 뭐입니까? 자, 여기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가르쳐서 부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이 먼저 부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사역이 구원 사역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로마서 8장 2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아담 타락 이후에 저주받았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로 완전하게 뭐가 되죠? 회복이 되죠. 하죠. 로마서 8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의 구원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죠? 심판 사역도 있죠. 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심판 사역, 이게 아주 주된 거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심판 사역.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심판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심판 사역은 볼 것 없이 사탄과 그 무리들을 가르쳐서
악령들이라고 그러죠. 사탄과 그 무리들인 악령들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최종 결론이죠. 이것이 심판의 메인이죠, 메인.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 때 이 심판은 물론 사탄과 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여섯 번째 심판인데, 이때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이고, 이때가 본질적인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과 그 모든 악령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 이 불신자들을 가르쳐서 불신자들의 이제 이루었던 세상 나라,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이렇게 나누라고 하면 세 분에서 나누죠. 세상 나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불신자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걸 통틀어 그냥 불신자로 부르면 이 불신자에 대한 뭐가 있죠? 지옥 심판이 있는 거죠. 다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 때에 있어서 구원 사역이 있고 심판 사역이 있는데, 여기서 메인은 이 심판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이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게 부활체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죠. 로마서 8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심판사역에 있어서는 사탄과 그 악령들을 완전히 지옥에 던져서 이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사탄과 그 악령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탄과 악령들만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이 세웠던 세상 나라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짐승은 바로 세상 나라 왕이죠. 노마 황제 같은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그 짐승을 따랐던 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불신자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또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이제 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 6장에서 8장까지의 구조를 근거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사역의 구원과 심판면, 예수님의 재림 때의 구원과 심판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 정도 살펴보고 요 정도로 이렇게 요약 결론을 하면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려서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6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는가 하면은 어린 양이 오픈을 합니다. 뭐를 오픈을 하는가 하면은 7 봉인으로부터 하나. 그러면 7 봉인으로부터 하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7 봉인으로부터 지금은 첫 번째 인을 오픈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까지 이 어린 양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7 봉인을 오픈을 한다. 차례대로 오픈하는 거죠. 첫 번째 오픈을 하고, 두 번째 오픈을 하고, 세 번째 오픈을 하고, 이 어린 양이 7 봉인을 오픈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에서부터 7번째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해서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나오고, 이제 8장 1에서 5절에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본문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장을 해석을 할 때에는 제가 지금 6장의 서론을 2시간이나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6장에서 16장은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이 6장에서 16장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 그러면 6장에 16장 해석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느냐 그 말, 본문을 근거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심판이나 나팔심판이나 대접심판이 병행적으로 가는데, 초림에서 재림까지 병행적으로 가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판 이해하면 나팔심판, 대접심판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심판을,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심판을 하시는데 누가 하시느냐? 어린 양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린 양.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않고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러느냐?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한의 고백처럼 사상줄을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중점을 두면서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어린 양이 7 봉인으로부터 하나를 오픈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이 7 봉인으로부터 하나를 오픈했다는 이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자, 이 7 봉인, 이 7 봉인이 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7 봉인이 나오는 것은 자, 5장 1절에서 5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7 인으로 이제 봉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 말이에요.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이 책은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만물 회복이죠. 만물 회복. 만물 회복이라 그 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만물 회복이죠. 그러면 이 만물 회복의 사역을 이제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만물 회복하는 이 사역을 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 이 사역을 할 만한 자격자가 있습니까? 바로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할 수 있는 자격자라 그 말이에요. 능력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만물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5장 1절에서 이거를 1번으로 보면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책, 만물 회복에 관한 책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죠. 5장에서.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가르쳐 주죠. 있다. 누구냐?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바로 아버지의 그 오른손에부터 그 책을, 어린 양이 그 책을 이제 취하시죠.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5장 7절에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했다 그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을 하셨다. 만물 회복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 언제? 바로 책을 취하셔서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제 재림으로 성취를 하신다. 바로 이거죠. 초림으로 시작하시고 재림으로 성취를 하신다. 자, 그러면 그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바로 7 봉인으로부터 첫 번째 인을 떼는 거죠. 이게 시작이고, 이제 완성은 어디입니까? 이 7 봉인으로부터 7번째 인을 떼는 거. 7번째 인심판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느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5장 1절, 5장 7절이다. 또 7 봉인 중에 하나를 오픈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만물 회복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이 새 심판을 볼 때에 이 심판의 시작이 언제고 이제 완성이 언제냐? 초림에서 재림이라 그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냐? 어린 양이 시작하고, 어린 양이 여기서 시작하죠. 이제 끝남이 어디가 있어요? 끝남이 바로 8장 5절에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죠. 일곱 번째 인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인 심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란 말이에요. 재림 심판.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다. 초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만물 회복 사역을 완성을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앞으로 첫 번째에서 7 번째까지 계속적으로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오픈하신다는 것. 인을 오픈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5장 1절에 나오는 거, 5장 7절에 나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를 열었을 때 요한이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습니까? 자,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 자, 내 생물로부터 하나,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한테 너는 올라오라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 생물이 무엇입니까? 이 내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죠? 4번째 심판까지 가죠. 4번째 인심판까지 가죠. 이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이 피조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때에도 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도 바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에 이용이 된다. 그런 의미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올라오라.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보라. 뭐를 보았는가? 신말이 있고, 그 신말 위로, 이 아우터는 이 신말을 받는 거죠, 지금. 신말 위에 활을 가지시고 타신 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뭐를 보았습니까? 신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말 위에 타신 분이 있어요. 그거 위에, 신말 위에 타신 분이 있는데 뭐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에서 4번째 심판까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자, 첫 번째 인심판에서, 자, 첫 번째 인심판에서 네 번째 인심판까지 전부 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말.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말이나 활이나 같은 거죠. 말이나 활이나 다 무엇입니까? 말이나 활이나 다 전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전쟁에 대한 이미지라 그 말은 심판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심판합니다. 심판이 뭘로 하시는 줄 압니까? 대개 보면 3가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심판 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과 또 그 말 타신 분이 활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말이 바로 스가랴 6장 1에서 8절에 보면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스가랴 6장 1에서 8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말들이 바로 이 스가랴 6장 1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의 이미지도 같은 이미지라 그 말이에요. 자, 제가 6장 서론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매우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16장까지 이 새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인심판, 나팔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새 심판이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이 새 심판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새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누구를? 그 다음에 왜? 그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 6장에서 16장에 보면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옵니다.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있는 심판인데, 초림에서 재림까지 심판이죠. 병행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병행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새 심판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왜 심판한다는 거죠?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사탄의 무리를 심판해요. 이 스가랴 6장 1에서 8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한다 했는데, 여기서 심판은 사탄의 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그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판하시느냐? 자,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는 14만 4천 구원하시는 거죠. 14만 4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한 거죠. 사탄과 그 무리들이 마땅히 대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회복이죠. 만물회복.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나면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예수님 재림 때 사탄의 무리들을 지옥에 던지는 거죠. 지옥 심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우리는 6장에서 16장까지 이 새 심판의 의미가 뭐냐? 인심판이든 나팔심판이든 대접심판이든 누가 하는 것이냐? 누구를 하는 것이냐? 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신다. 왜?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사탄과 그 무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시느냐? 만물회복이에요. 만물회복을 하는데 그 순서가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고 있고 활이 나오고 있습니까? 말과 활의 이미지가 뭐냔 말이에요. 전쟁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왜 심판하느냐?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본이 잡히지 않으면 계시록 전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만물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지옥에 던지는 그런 심판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이 심판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그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 24만 4천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말입니다. 신말은 승리의 상징이죠. 승리의 상징. 자, 이 뒤에도 보면은 면류관이라고 또 반드시 승리한다가 나오는데, 왜 승리합니까?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말이죠.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심판부터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말이 있고 신말을 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신말을 타신 분에게, 신말을 타시고 활을 가지신 그분에게 지금 에도대예요. 에도대가 영어도 지금 was given 했는데, 이게 지금 피동태입니다. 피동태. 이게 지금 피동태예요. 지금 이 동사인데, 에도대가 동사인데 피동태인데, 이런 피동태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런 피동태를 가르쳐서 신적 피동태다, 그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 피동태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말을 탄 자, 활을 가지고 신말을 탄 자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능동으로 하면 하나님이 신말을 탄 자에게 면류관을 주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동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이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이 계시록에서 이 에도대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피동태로 쓰는 것입니다. 강조예요. 강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말탄 자에게. 활을 가지고 말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를 주셨느냐? 면류관을 주셨어요. 스테파노스, 크라운이죠. 스테파노스가 뭐냐? 승리요, 승리.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그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가 지금 그 말탄 자가 이 니코는 분사입니다. 분사는 지금 이게 정동사죠. 그가 나아갔다. 어떻게 나아갔냐? 이기면서 나아갔다.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이기기 위해서, 그가 이기면서 나아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분사로서 니콘이고, 여기는 동사로서 니케센데 강조죠.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죠. 그가 이기면서 나아갔다 해도 되는 것이고, 이거 없고 그가 이기기 위해서 나아갔다 해도 되는 것인데, 그가 이기면서 이기기 위해서 나아갔다, 그거죠. 이거 정확한 번역이 뭐예요? 그가 이기면서, 그가 이기기 위하여 그가 나아갔다, 그러죠. 그러면 이 문장이나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다, 그거고, 승리의 면류관이라 그 말은 반드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면서 그가 이기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이기면서 이기기 위해서 나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 면류관도 뭐라고요? 면류관도 승리예요.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기면서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승리예요, 승리. 그러면 왜 승리냔 말이에요. 왜 승리? 이런 거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승리냐? 우리는 이 계시록의 주제를,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1장 1절이 나오고 22장 6절이 나오죠.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 데이 게네스다이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인데, 자,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인데, 엔타케이. 자, 데이가 뭡니까? 영어로 must입니다. must. 엔타케이가 뭡니까? 이게 순이에요. 순. 자, 엔타케이가 순이고 이 지금 데이가 must예요. 지금 게네스다이는 그냥 비컴이죠. 비컴. 그러면 지금 계시록 1장 1절의 주제, 22장 6절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렇게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죠. 반드시, 데이요, 머스트요. 속히 엔타케이,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게 바로 자,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 무슨 책이에요? 만물 회복에 대한 책이란 말이에요. 만물 회복에 대한 책이에요. 만물 회복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 만물을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 사역이 있고 심판 사역이 있다. 그러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고, 심판 사역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사역이다. 자, 이 심판이란 말이 이 심판 반드시 돼야 되고 속히 돼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만물 회복이라 그 말은 이 만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권을 회복.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나라를 잃었을 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지만 그전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싸웠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돼야 되고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을 누가 하셔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뗐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하시기 때문에, 자, 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탄이 대적해요. 그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 그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심판은 뭐냐?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위한 만물 회복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그 심판 사역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처럼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이처럼 반드시 되는 것이고 속히 되는 것이다. 반드시 속히 되는 그 일은 반드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16장의 서론을 하면서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게 있죠. 자, 지금 이 심판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인데, 이제 퍼스트 커밍에서 이제 세컨드 커밍인데,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사역이 있고 재림 사역이 있는 거죠. 이 재림 사역이 바로 7번째 심판이 되는 거죠. 7번째 심판.
그러면 첫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거는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인심판인데 첫 번째 인심판은 이 초림 때 일어나고 뭐 여섯 번째는 재림 뭐 전에 일어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인심판의 의미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그럼 뭐가 승리예요? 첫 번째에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일곱 번째든 승리하고 승리한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심판도 초림에서 재림의 어느 시기,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초림에서 재림, 또 재림의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여섯 번째는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니까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심판 사역은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